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땅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살면 소용이 없고 하늘만 바라보자, 그 말씀도 아니죠.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항상 우리는 미래와 우리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시선은 이 땅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백성의 삶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쭉 나오게 되는데 14장, 우리가 13장부터 쭉 읽게 되면은 막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연초에 통독을 계획하시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가시다가 레위기 딱 그러면은 힘들어 하시다가 여호수아 쭉 오시다가 13장부터 뭐 지파에게 뭐 땅을 나누어 주었고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주어진 책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12장까지는 큰 하나의 맥락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2장까지 말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룬 겁니다. 거의 이제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오늘 보면 남아있지만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구약시대 때 보여주신 라합과 기본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살 뿐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분배합니다.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지파별로 땅을 이제 나눠주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성도가 받을 이터널 인헤리턴스,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은 결국 이 땅에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돌아갈 최고의 마지막 고향인 그 천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받을 영원한 기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그려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이렇게 지파별로 나오고 있는 이 분배, 기업의 분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들도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영적인 기업, 유업을 이어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잠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으세요? 그게 증거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라 말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이 장차 누릴 기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장애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어느 누구가 줄 수 없는 그 부요함,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파니 크로스비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소유하는, 제가 빌립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이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먹고 살기 바쁘지만은 진짜를 놓쳐버리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바쁜 이 세상, 얼마나 여러분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맛배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떠 있습니다. 태양을 보면 저게 태양인 줄 알죠? 우리는 빛을 보고 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태양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태양의 본질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마치 태양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본질이죠.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섞여 있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지금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백성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의 순서에 따라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영원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가시다 보면 따라올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평생 달려가는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갔을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클라이막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성도의 삶은 영원한 기업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 보십시오.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시점에는 90에서 100세 정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90세 또 100세 가까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유한함이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다음 잘 보세요.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더 복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권적으로 유한한 인생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러러 보기에는 큰 신앙의 거목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120세 때죠. 신명기 마지막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스탑, 됐다, 불러가서요. 반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힘을 좀 더 주셔가지고 완벽하게 정복을 다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만. 120세 때 모세가 기력이 많아서 아직도 더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칼빈이나 위필더 같은 이런 분들은 막 50세 때, 슬펄저 목사님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 이제 50세 때 돌아가시고, 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같은 분은 20세에 요절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나 또 D.L. 무디 같은 분은 타고난 건강이 있는지 80세 때까지 삽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만약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진짜 영웅이 아니고 진짜 영웅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약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또 사용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 연세가 되셔서 조금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배 목사도 20년, 최소한 20년 이상 해야 된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감동, 뭐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네가 그걸 정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20년? 30년? 물론 제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120세 때 건강한데 하나님은 스탑. 여호수아는 우리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았을까요? 하나님, 이거 끝장내야 되는데요, 저 구석구석까지 가나안 정복하러 가신 거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중반에 보면 13장 2절부터 6절 상무절까지는 남아있는 땅,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남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석구석을 아직까지는 모두 다 정복을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걱정을 말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다 되어간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정복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마지막 사명,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빨리 진행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몸이 늙었어요. 90세, 100세. 전쟁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이시죠. 우리의 한계를 잘 아세요. 그렇지만은 땅을 분배하는 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럴 때가 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대의 주연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그들을 쫓아낼 테니까 너는 마지막 너의 과업인 기업 분배하는 일을 빨리 진행을 해라. 그리고 너의 다음 세대가 전쟁을 마지막을 치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스탑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실 때 이 오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일을 맡기실 때 오늘 내가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거 하다가 끝날 수 있다, 겸손하면서도 신실하게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나는 유한한 인간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무대에서 내려오라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또 묵상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임이, 이 목회일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히 여겨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신 때가 온다, 오늘을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오늘 하루하루 내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은 평생 달려가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달려가는 싸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1장 23절에 보면 온 땅을 정복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구석구석을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3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정복을 마무리해야 되는 남아있는 땅이 어딘가요? 2절 보십시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어딘가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의 족속의 모든 지역이다. 그러면서 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핵심 지역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적 중에 가장 악랄한 적이죠. 사사시대 때 보세요. 다윗 시대 때 보세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딱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시대는 끝나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이 전복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거예요. 13장 13절 보세요.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단 동편입니다. 17장 16절에 가게 되면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어서, 철로 만든 마차가 있어서 정복에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사사기 1장 19절에 보게 되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실패의 기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제가 이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성도일수록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싸워야 될 이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죽지 못한 정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노릴 거예요. 한국 교회를 노릴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흔들 거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앞선 세대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교회의 실패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6절 하반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철병거와 같이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 많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그 죄악의 습관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고 1장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만화 교회를 지탱하는 믿음의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적들을 나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성도의 삶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의 끝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일평생 끝나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성도의 삶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업을 분배하는 겁니다. 13장 8절부터 13장 끝절 33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미 바산한 옥과 그 시혼, 그 왕을 정복해서 얻었던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을 이렇게 정복해서 얻은 땅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가나안 정복은 이미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밑에 요단강이 쭉 있는데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가나안 지역의 지파가 땅을 얻은 그런 지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앞으로 성도들이 받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PPT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유업, 이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산,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러한 영원한 기업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 반씩 1시간 30분을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묵상하며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좀 빼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가 받을 장차 영원한 유업,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곳인데 우리 이 땅의 것들만 늘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죠. 두 가지가 항상 밸런스를 맞추어야 여러분, 우리는 실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을 분배를 하는데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땅을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의 교훈을 또 마지막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영원한 기업, 이 땅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세요. 땅을 분배할 때 첫 번째 보면은 제사장이 함께 땅을 배분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혼자서 땅을 배분하지 않고 누가 돕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돕게 되지요. 기도하는 제사장이 옆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여러분 예표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계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법칙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아요. 지금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경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2절 읽습니다. 1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제비는 뽑는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요. 그 당시에 주님이 주셨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채소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땅을 차지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26장 53절 이하에 보면 이미 모세가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언한 것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26장 53절 이하입니다. 사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라. 사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할 거예요. 여호수아요, 우리 지파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잘못 뽑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주신다고요? 그 지파의 숫자에 맞는 만큼 그 지역을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걸 뽑고 나니까 어떤 지파는 북쪽, 중간, 남쪽, 서쪽, 동쪽,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파의 사람의 비율대로 제비를 딱 뽑았는데 기가 막히게 너무나 정확한 대로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알맞게 동서남북으로 그 땅의 크기를 배분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실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고, 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대학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냐가 여러분의 기업의 측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법칙으로 일반 은총 아래 주시는 복은 맞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물질이 주어져도 감사하게 되고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가 우리의 종착적인 기업이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집도 없습니다. 몇 벌 옷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최고로 복된 사람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것도 기업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때에 따라 줄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물질을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 다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딱 순간에 지파별로 딱 맞는 크기의 땅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제가 위임식을 하고 나서 이 설교를 제가 몇 번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
이 정도 규모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수만 명 되는 교회는 예외고요.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100명 미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달란트 비유할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것이 그 목사의 성공의 지표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달란트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명을 목회한 나나, 위대한 주의 종 조지 위필드나, 시골에서 수십 명 목회한 목회자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을 것이다.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착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것이죠. 비교할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는 제비를 뽑았을 때 우리에게 딱 맞는 그것대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땅을 배분하는 법칙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겠다 하셨어요. 13장 14절 보십시오. 13장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르고 나서 남은 음식들을 레위인들이 먹었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13장 33절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 14장 3절에 가보게 되면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 살 땅을 주었어요. 그 땅은 기업이 아닙니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저녁에 흩어져 살면서 거주할 성읍들을 작게 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들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에 25절 26절에 시편 73편 25,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아삽 자손 레위 지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유업, 기업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최고의 우리의 가치인 보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분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에 매어 살고 그분의 부천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눈에 얼굴을 맞대어보는 순간에 주님이시군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될 때 그 엄청난 충격과 환희를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는 최고의 지파 기업인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지파가 함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13장부터 14장부터 19장까지는 13장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서편에는 또 므낫세 반틈이라 말하는 므낫세 반틈 지파와 또 나머지 지파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다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 혼자 좋은 걸 다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함께 누린다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소중한 지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함께 기업을 이어받는 우리의 공동체.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8절 13장 8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그 약속에 생명 걸고 기쁨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했지요,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우리 공기, 햇볕, 물질, 건강, 더 귀한 거 영적인 충만한 복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도 받았죠. 그 자녀도 귀한 기업이죠. 자녀도 받았습니다. 귀한 교회 공동체도 받았습니다.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오늘 생명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가족을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 다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 주님이 언제 부를지도 모른다는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게 믿음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알기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복을 여러분 누리시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았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야 말로 비로소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파니 크로스비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한 기업을 맛보기를 하시면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고